제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이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빛이 있으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또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두 장 21장과 22장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사역,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하나님의 첫 창조. 그런데 이제 이게 범죄함으로 깨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다시 만들어진 새 하늘, 새 땅. 그래서 이 앞에 두 장과 맨 마지막에 있는 두 장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만들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럼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은 다 뭐냐? 그리고 내일 또 살펴볼 텐데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인하여서 깨지고 그것을 다시 모두 회복하는 과정의 기록이 그 사이에 있는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이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진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창세기 이 3장부터 또 계시록 20장까지는 깨진 하나님의 나라, 깨진 관계 또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이 피조 세계는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진 세계. 이것이 바로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첫 창조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잃어버린 게 바로 이제 죄인의 삶이 되는 거죠. 물론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안식이 뭐냐, 안식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 안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안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가 바로 이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6일 동안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이고 지친다, 아이고 힘든다. 그래서 쉬셨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부족함이 없고 어떤 결핍도 없고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 충만으로 완전하게 채워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왜냐하면 1절에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이미 선언되었잖아요. 그것을 전제하고 이 안식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그 질서 아래 그 가치대로 하나님이 부여진 그 의미대로 운영이 되고 또 그것이 그렇게 역할을 다 할 때 그렇죠? 그때 안식이다. 안식에 다다른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어떻게 해요? 일곱째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날은 하나님이 정한 날이에요.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이 날은 복된 날이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날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뭐냐? 마지막 6일째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미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 세계를 먼저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가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 출산해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가 자기가 태어날 것을 준비하지 않잖아요. 아기는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태에서 나오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제가 다 일일이 다 말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10가지든 100가지든 다 누가 준비합니까? 바로 부모들이 다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이 피조 세계,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만드신 이 사람이 먼저 이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리게 하는 바로 이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먼저 누리고 내 안에 먼저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세상에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그 사명을 다하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함이 없으면
나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먼저 내 안에 거하고 나와 먼저 누리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라. 이렇게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안식은 뭐냐? 바로 이 안식은 하나님의 우리의 통치자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의 자리가, 이 믿음의 태도가 또 이 안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 보면 알겠지만 모세오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이 안식을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물론 나중에 예언서에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와 그리고 이 신명기에서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도 그때도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에서 살펴보았지만 성막을 지으라고 그 설계도를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도, 설계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시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이 너무너무 사람에게 중요한 거라는 거를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나무하러 가는 자를 하나님이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만나를 주실 때도 매일 한 오멜씩 거두라고 했는데 또 나가는 사람, 또 반대로 안식일 전날 2배를 거두라 하고 안식일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나가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격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탐욕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을 내가 챙기고 내가 지키고 내가 소유하겠다는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한다는 거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주님께 삶에 의탁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거 하면 이렇게 될 텐데, 저거 하면 저렇게 될 텐데, 내가 이거를 챙겨야만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안식일, 안식하라, 안식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삶의 주관자이고 내가 통치자이고 내가 보호자이고 내가 너희 아버지다. 이거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베푸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안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안에서 통치자이시다,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아버지이시다. 이 관계가 명확하냐? 이 관계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믿고 있고 그 안에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안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안식이 근데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 안식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람은 미성년자가 집을 가출한 것처럼 다 스스로, 부모님 그늘 아래 있으면 부모님의 공급으로 지낼 텐데 부모님을 거절하고 집을 나갔으니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되는 가출한 미성년자처럼 날마다 그렇게 수고가 쉼이 없는, 그러나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일의 주인으로 안식을 되찾기 위해서 안식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여하신 의미와 가치대로 그 역할을 하고 운영이 될 때 그게 바로 안식인데, 그것이 깨졌을 때, 그래서 깨졌을 때 우리도 같이 뭐가 깨집니까?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뭐냐? 바로 이 안식의 재창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이것이 하나님의 부요 안에 우리가 다시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피조세계도 탄식을 멈추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그 탄식이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마지막 때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대로 다 돌아가고 회복될 때, 그때가 바로,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그런데 그럼 그때만 우리에게 안식이 오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예수님이 곧 시와 통치권을 가진 분이시고 예수님이 곧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그때 가서의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그때 누리기로 약속된 그 안식을 그때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예수로 인하여서 바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때 가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지금 여기, 마치 희년이 되지 않았으나 고엘로 인하여서 희년의 복을 누리는 것처럼 이 땅에 고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하고 그분의 질서 아래 그분을 내 삶의 주권자로 믿고 그 주님 아래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뭐예요? 안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시와 통치권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안식, 하나님이 누리신 안식, 하나님이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그 안식을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큰 은혜이고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흙을 뭐로 만들어요? 생명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존재임을 말해주는 거죠.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격이 다릅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생명체로, 그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체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기운이 인간에게 전달되었고, 인간은 또 하나님의 것을 그 숨결, 그 생기를 담음으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 땅에서 뭐죠? 아담. 제가 여기서 잠깐 실수했는데, 그 아담에게 생기를 주셔서 그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그리고 지금 이걸 이제 나눠서 얘기해서 지금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이 생명이 된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체로서 삶을 우리도 여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해 주는 겁니다. 8절과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낙원, 또 더할 수 없는 기쁨,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또 이것은 하나님도 거니시는 바로 그러한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과 이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 안에서 함께 거하고 함께 교통하는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다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다 모여 이 에덴 동산 스피릿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 세워진 이 생명나무를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그리고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4개의 물줄기,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의 회복된 모습을 계시록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는 이제 에덴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위임하시고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마음대로 먹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 딱 하나 남겨놓으신 하나의 표지판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이 신이 아님을 말해주는 사인보드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것을 경계하라고 눈에 탁 보이게 그렇게 남겨주신 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죠. 그렇지 않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욕망에 맞는 것은 선으로, 자기 욕망에 맞지 않는 것은 악으로 이렇게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태복음에서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비판의 근거가 뭡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공의롭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선과 악의 결정, 선이냐 악이냐의 결정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할 분이 없다. 왜? 그분이 온전한 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는 것. 네가 아니다. 너는 내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것에 사인보드로 남겨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24절과 25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정을 만들어 주셨죠. 가정은 뭐냐? 가정은 바로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20년, 30년, 40년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이곳에서 가정 안에서 모든 일상을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법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배우고 살아내도록 하는 바로 그 삶의 터전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야기하다가 가정에서 부부관계를 이야기하고 또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가정이 바로 이 교회의 모델이 되고 그리고 너무 신비한 관계라는 거를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은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경험으로 몸으로 배우고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곳이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신 이 관계는 일방적이거나 굴종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이 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자로 인정하는 전제 아래 자발적인 헌신의 관계가, 서로에 대한 자발적인 헌신의 관계가 바로 이 부부이고, 그것으로부터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질서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질서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한 절, 나에게 주시는 한 절의 말씀 또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다시 설명드리지 않으셔도 아시겠지만 내가 가만히 이렇게 몸을 침대에, 소파에 착붙하고 있는 게 안식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내가 하나님 은혜 아래 안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에 그러지 않고 있다면 무엇 때문인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가 생명나무, 사람을 살리고 존중하는 생명나무 질서를 갖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선악과 질서를 갖고 사는 사람인가. 오늘 하루라도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마음에 정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이루신 그 자리에 가장 먼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나의 은혜 아래 내가 준비하는 모든 것을 먼저 누리라고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공급자이고 또한 아버지 통치자이고 아버지인 것을 믿고 오늘 한날 주님의 안식에 거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